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선하고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 고로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특별하다. 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을 했고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죄 없이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또 죽을 때도 허망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아 영생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구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어디에도 의인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든 원래부터 율법 자체를 몰랐던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성경은 줄곧 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이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되고 깨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치명적이게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인식할 수 없게 되었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종국에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죄와 사망과 우상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저와 여러분들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또 뭐가 죄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의 이 계명들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에 많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스스로 거룩함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만 율법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심각한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천하에도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늘 말씀을 드린 건대로 뭐가 제일 먼저 열려요?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만큼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그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첫 은혜가 뭐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죽을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율법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어허이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아무리 용을 써봐야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야 이거 어떡하나. 이랬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너무 완전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선한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질 수 있는 거야. 두고 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신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더라. 누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명심합시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은혜 체험하지 못하는 내가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되고 주변의 성도님들을 상처 주게 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예가 뭐죠? 청년 사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단자는 청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자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스테판 집사를 죽였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판정하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만큼 새벽에도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은혜 받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으시고 늘 은혜 받으며 은혜롭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심판대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 믿음의 내용은요, 내 안에는 결코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가 살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행함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내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의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진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진정에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잘났다, 나도 좀 했지, 나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 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니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서부터 행함에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